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예.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꼭 옆에 있는 분들만 인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혀 이번에는 인사하지 않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시간 혹시 고객으로 앉아 계신다면 착각입니다. 헌금이나 조금 하고 그냥 뭐 해주는 점심이나 먹고 내가 고객으로 앉아 있는다면 여러분 착각이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로 앉아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21번째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봐왔던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 바로 이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첫째, 교리적인 부분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과연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바울의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1장의 교리적인 부분과 12장의 윤리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12장의 첫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그러므로, therefore.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실 기록된 한 단어는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12장도 역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문맥을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화두를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12장 이하의 쭉 말씀들이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주께 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12장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없던 이 가슴 골격이 막 펴지면서 여기에 십자가 그림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어제 그제 기도원 옆에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갔다가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누가 일당 주지도 않아. 자기 일 그만두고
성경을 배부하는 것도 보니까 다 자기 돈 주고 사서, 그리고 수련회를 참석한다, 배부하러 간다, 모든 경비를 다 자비로 하면서, 야,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고 이제 우리의 몸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삶의 영역에서 드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분당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7년, 분당에서는 한 10년 이상 했네요. 근데 거기서 목회할 때 거기 성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분당에는요, 크리스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집 걸로 하나가요, 다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 크리스천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술 취하지 말라는 있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워도 괜찮을까요? 물론 아직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용납하고 수납하실 수 있어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오는 분들에게 저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일관적입니다. 정말 술을 마셔도 좋은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술 마시기 전이나 아니면 담배를 태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거를 마시면서 이거를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제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지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몸을 굴뚝이나 술독으로 만드는 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몸을 굴뚝이나 술독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더 위대한 목적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 자체가 의의 병기도 되고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의의 병기, 또 때로는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는 가끔 주방에 들어갔을 때 제 아내가 칼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는 잘 아시죠? 야, 저 칼을 통해서 또 얼마나 멋진 요리가 탄생할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칼이 강도에게 들려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같은 도구이지만 누구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몸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입술,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들, 그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도구로 내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내 손,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해진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다정히 쓰다듬어주는 그런 손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직 성경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류와 민족들을 향해 내가 직접 성경을 들고 나가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그 아름다운 손으로 여러분이 사용되고 있는가? 내 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있는가?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내 발이 사용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니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몸을 붙들고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 몸은 의의 도구 혹은 불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악한 사단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자신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아직도 너무나 만연되고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회의 알코올 중독의 문제, 또 마약 중독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혼외 정사 혹은 에이즈와 같은 문제들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여러분 에이즈 같은 병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성적 타락에 빠져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까? 저는 어느 의학지에서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즈가 발병된 이래로 2020년, 여러분 5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0년까지 적어도 이 에이즈로 죽을 인구가 8억이라고 합니다. 8억.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가 어쩌면 이 에이즈로 희생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 앞에 여러분이 지금 서보란 말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물려줘야 할까요? 기도원협회 회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학교 앞에서 성경책을 나눠주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버리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개독교. 또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는데 덕이 되지 못해 난 예수 안 믿어. 그 성경 우리 집에도 이렇게 쌓여있는데 하나도 쓸모없어 라고 집어 던지고 가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저 이 시대의 못된 아이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함, 그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 뜻이 여러분 내가 단순히 깨끗해져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거룩은 어떤 목적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구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구분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몸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식사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건강으로 모든 정열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내 몸, 내 시간, 내 존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걸음이, 내 심장이, 내 호흡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는 반드시 산제물을 갖다가 그것을 잡아 각을 떴어요. 배를 갈라 내장을 다 긁어내고 껍질을 홀랑 벗기고 그리고 모든 제물을 그 앞에 발라 각을 떠놓고 거기에 피가 철철 흐르지만 오직 이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드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존재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칠 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순교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게 어려울까요? 네? 대답 못하시는 분은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 이러면 순교하라 그럴까 봐 그러시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날마다요. 안희숙 사모님이
순교를 하려다가 순교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그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 이고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죠. 차라리 순교가 더 쉬웠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물로 딱 드려지면 큰맘 먹으면 순교도 가능할 것 같고 눈 딱 감고 죽고 난 다음에 역사에라도 남을지 모르니까 영웅 심리에 의해서 한번 내가 순교 가능할지 모르나,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에 내가 부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가능할까요? 되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주제가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원은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산제물로 드려지길 원한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들이 바로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영적 예배라는 말은 사실 영적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그것이 바로 마땅한,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이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가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바뀌었으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 그것은 뭐냐면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후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 삶이 어쩌면 우리가 드릴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귀한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첫째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둘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본이라는 단어와 변화라는 단어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먼저 우리의 몸이,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전 존재, 이것이 바로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퀘스천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떻게 이 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저는요, 제 삶의 꼬라지를 보아도 참 얼마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사의 허울을 입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부패성과, 그리고 틈만 나면 이 관성적으로 죄의 길을 따라가는 이 게으름과,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거룩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꼬라지를 보면요, 참 한심스러워요. 목회의 가장 커다란 좌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하며 가장 커다란 좌절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은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부임해서 만 3년 목회를 했습니다. 아직도 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 목회의 좌절이에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말 변할 수 없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변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동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우리의 태도가 아닌 수동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변화를 받는 방법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점진적인 새롭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순간 휙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순간 휙 뒤집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휙 잘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점진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변화를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또 가끔 헌신예배 강사 오신 분들이 저희 강단에 있어서 우와,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할까?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드렸지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란 뭐냐면 변화의 조건이나 환경이 조성되면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나 조건이 형성이 되면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 또 사람을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불쑥 찾아가면 저질 영상물이나 혹시 저질 책자는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정말 언제 주의 영이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신다 하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들은 없느냐 말이죠. 혹시 저질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질 친구들 여러분 사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은 명확히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아이의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할 때, 비록 지금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와 희생이 너무 클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당당히 놓으라고 이야기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성결을 촉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 친구들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서로 신앙의 촉진을 돋굴 수 있는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같이 이렇게 신앙의 자극이 서로 되어줄 수 있는 분들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영향력, 이런 영향,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되면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믿음의 분들인데 모임의 자리에 가보면 불평, 원망, 교회욕,
혹은 담임 목사 욕, 성도 욕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도마에 올라가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이런 모임과 만나면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조건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좋은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찬양을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용기가 나고 위로가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과 도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조건 형성 우리에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선교사님이 저 사막지대에서 선교하는 분이었는데, 아랍권의 사막에서 선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막에는요, 풀 한 폭이, 그리고 또한 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이었다고 하죠. 특별히 전혀 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 역시 집도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부엌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호들갑을 떨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들아 얘 아빠 빨리빨리 나와보라고 선교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와보라고. 나가봤더니 세상에 바로 그 뒤뜰에 꽃이 핀 거예요. 꽃이. 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즉 사막에 꽃이 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 이런 기적이, 야, 우리 집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막 어느 날 막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여기 꽃이 피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모님께서 설거지를 하고 그 사모님이 물을 쓸 때마다 맨날 그 뒤뜰에 동일한 장소에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오랜 시간이 지나 토양이 바뀌고 그곳에 날아가던 홀씨가 하나 탁 떨어졌는데, 다른 땅 같았으면 벌써 다 이 씨가 타 죽었을 텐데 이미 토질이 바뀌고 토양이 바뀌어서 그곳에 꽃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순간 가능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5분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매일 또 5분간 기도하는 것 작은 것 아닙니다. 이게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신 분은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야, 저 친구 진짜 많이 변했네, 이렇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또한 여러분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3절 이하에는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3절 이하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출발하는 첫째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미 우리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딜레마예요. 마음이 바꾸어지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 이것이 열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주의에 있던 마틴 루터도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일한 고백, 이 부분을 자기도 공감하면서 이게 바로 의지의 속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다이지 오브 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지의 속박. 이 속박의 삿을 과연 깨질 수 없을까요?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깨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이 의지의 속박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마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창했나 봐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하기 무척 어려우시겠죠. 저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하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저도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대로 준행하는 삶은 아니어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본받지 않고 이겨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주께 드리며 우리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며,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바꾸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장소, 여러분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